8월 11일 수요일 해운대 제일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먼저 전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속히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농어촌 전도팀, 토요 전도팀, 군선교팀, 병원 전도팀, 각 목장 전도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선교지 가운데에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태기 김영임 선교사님, 코로나 가운데에 한인교회를 지켜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건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믿음으로 전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속히 이들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농어진 전도팀이 있습니다. 토요 전도팀이 있습니다. 모든 군성도팀과 용어 전도팀 각 목장의 전도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강태기 김영희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현재 코로나 가운데 한인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역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이 진행되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건축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선교지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여전히 죄악으로 인해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정확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때로는 듣기 어려운 소리라 할지라도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의 반응은 바로 듣는 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포함하여 어떤 시대에도 주의 말씀에 선포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반응이 어떠한가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이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입니다.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우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또는 이 땅에서 사는 날이 더해질수록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고 살짝 부는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연약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삶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 중에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언제, 어느 때에 완전한 것이 있을까요? 어디에, 어느 곳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어느 날 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열방을 통치하고 망하지 않을 것 같다면 그것은 완전한 것일까요? 우리의 적금 통장에 숫자가 꽤나 많이 적혀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일까요? 누군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다면 그 관계는 과연 영원한 것이고 완전할까요?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아니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지 않고 나의 인생만 조금 되돌아보아도 죄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그 어느 것도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혹시 아니야, 내 인생만큼은 완전하고 영원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뭘 잘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없지만 오늘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0절과 11절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지만 나의 백성들아, 그래도 돌아와. 우상을 섬기고 있고 각자의 인생을 의지하고 있니? 그래도 내가 용서할게. 돌아와. 이제는 죄를 버리고 돌아올 수는 없겠니? 그동안에 가까이 했던 죄들을 이제는 멀리하고 나 여호와와 가까워질 수는 없겠니?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한 분만을 바라볼 수는 없겠니? 죄를 버리고 돌아와 구원의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상급과 보응이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는 없겠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죄를 버리고 이제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저희 유년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시간에 질문을 한 가지 던졌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아이들은 네 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한 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아나요?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무엇인지 알까요? 한 글자인데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큰 소리로 죄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것, 지금 큐티하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장 싫어하시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10절과 11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닫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할까요? 안정되어 보이는 나의 인생이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까요? 내 생각에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영원할까요? 저 여러분들의 작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고 영원함임을 알고 소망 없는 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구속이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인데요. 형사소송법에서 법원 또는 판사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는 일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구속의 단어가 그렇게 은혜의 단어인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운 것 많을 그때에, 광야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보다 크고 감격스럽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속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2절인데요. 네,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 말을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알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들의 삶에는 죄 가운데 있었고 마치 소망 없어 보였습니다. 소망이 없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소망이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대국과 조금 친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좋은 일이 하루하루 가득해서 그럴까요? 매일의 일이 술술 잘 풀려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줄 알았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 가운데 있어 그럼에도 돌아온다면 거룩한 백성이라 부를 것이고, 그럼에도 돌아온다면 구속한 백성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사랑한 도성이라 부를 것이고, 그럼에도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백성이라고 부를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이 과연 의지할 만할까요? 의지할 만하게 생긴 것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지할 만한 것들일까요?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반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언제 선포되었을까요? 그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사사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이사야서를 포함한 모든 시대에도 주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연약한 모습을 버리고 소망 없는 나를 그럼에도 용서하기 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영원하고 완전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없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죄된 도를 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 아무 소망 없어 보일지라도,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는 소망이 없지만 성문으로 들어가라는 주의 말씀, 도를 제하라는 주의 말씀, 큰 길을 수축하라는 주의 말씀,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라는 주의 말씀, 구속하시겠다는 주의 완전하시고 영원한 말씀만을 붙들어 강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제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자로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